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명 채널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운을 받도록 이끄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걷기 위하여 또 건강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 있어서 뇌의 왕관이라고 부르는 전두엽 첫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고 계시록 2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귀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이마에 있겠다 그랬어요. 이 이마가 무엇일까요? 힌트가 여러분의 스크린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해지고 결정되는 우리의 두뇌입니다. 특별히 두뇌 중에서도 foreheads라고 한 거 보면은 앞 이마, 좀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보셨던 전두엽, 영어로는 frontal lobe이라고 그러죠. 바로 대뇌 반구의 전방에 위치한 앞부분에 위치한 뇌엽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나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피니스 게이지 이야기입니다. 이 게이지라고 하는 분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당한 사고로 말미암아 전두엽이 변질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전두엽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건강한 전두엽이 되겠습니다. 이 미스터 게이지는 철도 건설 감독을 맡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해의 남편이자 자녀들의 아버지이고 다정다감한 사람입니다. 또 같이 일하는 일꾼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하고 신앙이 깊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1848년 9월 13일 이후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벌몬트주 철도 가설 과정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철도에 길을 내기 위하여 드릴을 가지고 바위 깊숙이 발파공을 뚫습니다. 구멍을 낸다는 뜻이죠. 그 구멍 속에 폭약 가루를 넣고 모래로 덮고 모래 위를 강철봉으로 다집니다. 그리고는 도화선에 불을 붙여서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로의 길을 선로를 놓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버몬트주 철도 가설 과정 속에서 이 미스터 게이지에게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저런 철로 된 막대기가 이 미스터 게이지의 뇌를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폭발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고가 있게 됩니다. 우발적인
사고였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경건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였을까요? 변화되었을까요? 나쁘게 되었을까요? 좋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추측하시기를 바랍니다. 뇌에 구멍이 났으니 건강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것을 눈여겨보던 의사들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 미스터 게이지가 사고 전과 그 엄청난 사고를 당한 이후에 달라진 삶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고 전에는 다정다감하고 유능하고 경건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데요. 사고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사고 후에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예. 여전히 신체적으로 총명하고 일도 하고 말도 하고 기억력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나타났는데 도덕적인 면에서 하락이 나타나고 감정에 몹시 치우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화를 잘 냈어요. 전에는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이 사고 후에 화를 냈어요. 그리고 신앙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을 갖게 되고 불손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경건치 않은 그런 사람이 되었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고 후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해고가 됩니다. 예. 그리고는 부인과 가족을 버리고 유랑극단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극단에 들어가서 그런 삶을 한 다음에 사고 후에 13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고는 결국 인격과 도덕과 표준에 있어서 가족과 교회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진 사람으로 변질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두개골을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미스터 게이지의 두개골입니다. 두개골이에요.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 이렇게 막대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두뇌에 천공이 났죠. 다시 말하면 전두엽에 큰 손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하던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이 전두엽을 다치게 되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를 가르쳐 준 아주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전두엽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지요. 그러면 좀 전두엽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실래요? 과학적인 연구로 밝혀진 이 전두엽의 기능, 전두엽이 하는 일. 그래서 옆에 있는 뇌와 뒤에 있는 뇌, 밑에 있는 뇌, 그러나 이 전두엽, 앞에 있는 이 뇌가 하는 일이 신앙심을 기르는 영성에 관련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신앙하는 그 신앙이 바로 이 전두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도덕심이나 의지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두엽을 통해서 가꾸어진다고 하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를 겉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두엽이 있고요. 요게 앞입니다. 이 앞머리, 이마예요. 그 다음에 밑에는 측두엽이 있고 뒤에는 후두엽이 있고 이 두전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두엽은
생각과 계획과 판단에 따른 몸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두정엽은 감각 정보를 얻는 곳이고, 축두엽은 말하는 거, 언어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후두엽은 시각과 이런 지각들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이 대뇌가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어서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몸의 움직임과 말로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전두엽을 통해서 다른 이러한 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여기에 그렇게 돼 있죠. 전두엽에 하는 일, 두정엽, 그 다음에 후두엽, 축두엽. 그래서 이렇게 잘 나눠져 있습니다. 참 너무나 신비하지요? 신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전두엽 부분은 기억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어쩌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탁월하게 이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전두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뇌의 전체 무게 중에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고양이는 3.5%예요. 전두엽의 크기가. 근데 강아지는 7%, 침팬지는 17%. 사람은 뇌의 전체 무게의 33 내지 38%가 뭐라고요? 전두엽입니다. 그러니까 꽤 크지요. 이 전두엽. 그래서 이 전두엽이 미스터 게이지처럼 그렇게 손상이 되면은 장애가 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상실이 되고 통찰력이 부족하고 산술적 이해 능력이 저하가 되고 감정이입을 상실하고 슬픈지 기쁜지 이런 것들을 판단 못해요. 그 다음에 자제력을 상실하여 자기 자랑과 적개심과 공격성으로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향을 볼 것 같으면 기억력에 장애가 나타나고 주의력이 산만하고 불안하고 정서불안과 그 다음에 무감동과 자신의 형편에 무관심, 될 대로 되라는 식,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이 기억력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아이에게 전두엽이 손상이 된다면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바로 성격이 괴팍하고 폭력이 있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지속적인 우정이 없고 알코올과 마리아나, 이건 마약류지요. 자주 사용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전두엽이 손상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훈계에 반응도 하지 않고 즉각적인 욕구 충만만 추구를 하고 우정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움을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고 비난하는, 책임감이 없고 탈선하고
성적으로도 문란해지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들의 세계의 전두엽 질환 가운데 하나가 매니아. 매니아는 집착하는 거예요. 광적으로 집착하고 몰두하는 행위. 미치는 거지요. 한 가지에. 정신적인 강박증, 식욕이 증가되고 주의력이 부족하고 행동이 과다하고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전두엽 질환 가운데 속하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전두엽을 손상시키는 약물이 있습니다. 약. 예. 불법적인 약물,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부 처방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고 좀 자세히 보면은 천식에 해당되는 약들, 혈압에 해당되는 약들은 다 전두엽에 손상을 끼치는 겁니다. 진정제, 수면제. 그래서 보통 이 마지막 시대에 수면이 부족하고 잠을 일 수 없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복용되는 약이 전두엽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예. 참 무서운 일이죠. 예. 그 다음에 다른 또 약들이 있는데 궤양, 위궤양에 먹는 약들, 항염제, 진통제, 마약류, 감기약, 알레르기성 약, 예. 이런 것들이 다 건강한 정신을 해치고 전두엽을 손상시키는 일들을 하며 알코올, 술과 카페인, 니코틴, 담배지요.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전두엽을 손상시켜서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요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마지막 세상은 술, 이 알코올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알코올이 팔려지게 있고 그 알코올리즘에 빠진 환자들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영유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커피죠, 커피. 커피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카페인. 예. 이 카페인이 뇌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이 아도노신이라는 것에 대신 결합을 해서 졸음이 달아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졸음이 달아나는 듯 느껴요. 예. 그것은 졸리게 하는 이 아도노신을 신호를 차단하기 때문에 잠시 좀 산뜻해지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페인이 이러한 영향을 끼칩니다. 스스로 할 일을 의존하게 하고 금단 반응을 일으켜요. 카페인이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끊을 수 없게 돼요. 습관성이 돼요. 정신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고 정신적 기능에 손상을 끼치고 수면을 방해하는 일을 무엇이 한다고요?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환에 영향을 주어서 스트레스를 통하여 전두엽을 큰 영향을 주는 그래서 품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그 독성으로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분이 커피 중독에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커피를 물 마시듯 마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 해 후에 그는 그냥 커피 중독으로 정말 무릎 관절이 다 녹아나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다가 일찍 생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망까지도 초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카페인은 신장암,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발광암, 예, 방광암, 예, 방광에 생기는 암이죠. 그 다음에 저체중아,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체중이 너무 모자래요. 예. 그 다음에 이 카페인은 혈압을 3 내지 5 mmHg, 혈압을 높여요. 그래서 고혈압을 일으키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카페인을 통하여 일어나는 부정맥을 일으키고 위산, 위식도 역류, 속쓰림, 월경전 증후군 증세가 증가시키는 아주 무서운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카페인을 가진 커피를 먹으면 잡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잡담은 바로 혀가 풀어져서 느낌이 풀어져서 그리고는 해로운 습관이 나타나 악한 말을 하고 이런 그 잡담,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질이 돼요. 그 다음에 카페인에 노출된 아이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카페인에 노출이 된 이 아이들은 중독이 되어서 정말 산만해지고 또 정신적으로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전두엽을 건강하게 잘 지킬 마음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절제하고 마시거나 먹지 말아야 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또 큰 사고와 어려움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두엽을 손상시키지 않고 우리의 이마,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전두엽이 하늘과 열려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판단,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주시는 이 바른 길이 무엇인지 바른 길을 따라 우리가 나아갑시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불안해도 의의 태양이 되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몹쓸 습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희망을 주시는 건강과 기쁨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저희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 또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두엽을 손상시키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열리고 뇌가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거하여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온전히 하나님을 맞이할 건강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건강치 못하여 연약한 당신의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주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절대적인 희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며 생명의 길 걸어가도록 성령님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